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하는 말이 있죠. 고해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하는 바다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해를 할 때는 요즘이야 일기예보를 보고 가죠. 그런데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배가 뒤집어졌다, 사고가 났다, 부딪혔다, 이런 소리를 꽤나 듣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옛날에는 뭐 일기예보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그냥 짐작해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광풍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탄할 때는, 순항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가 문제예요. 그럼 배가 이렇게 막 흔들거리니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괴롭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시기가 다를 뿐이지 각 사람에게는 다 그게 온단 말이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비켜가지를 않아요. 다 사람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때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항해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황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오늘 제가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끝절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항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힘들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자, 바울이 어찌 보면 죄수의 명목이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소를 했고 또 상소를 하고 이랬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피의자죠, 피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군인들도 동원해가지고 또 다른 죄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제 이탈리아가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성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괜찮겠다 싶어서 갔는데 갑자기 이제 뭐 광풍이 불고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면은 뭐가 칩니까? 파도가 치죠. 그러니까 항해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해안으로 붙었다가 또 섬 쪽으로 갔다가 온갖 행동을 다 해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가다가 어떡하냐 하면 사실은 가기 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항해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에도 지장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어디서 어떤 생각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도 전도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배를 몰던 선장과 선주의 말,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괜찮다는 거였거든요.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이랬어요. 이제 이 죄수들을 끌고 가는 군인들을 끌고 가는 백부장이 바울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말을 그냥 인간적으로 바울 너 개인의 말이다 라고 하기에는 이 과정과 결과들이 너무 심각해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의 말은 그냥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영감이 있는 말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 항해에는 생명에도 타격이 있고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랬거든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가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가면은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항구보다는 저쪽에 있는 항구가 겨울 지내기엔 더 좋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가자. 이렇게 고집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항해에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경고잖아요. 지금 가지 마라. 죽는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선장과 선주는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봤어요. 보니까 그냥 괜찮거든요. 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경험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앞으로 미래도 내다볼 수 있고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냥 어떻게 대비책 하나 없이 그냥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 또 심지어 현재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문제까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뭔가 판단하고 뭔가 이루어가도 되겠지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참 움직이는 거예요. 둥근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평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여러분 경고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긍정적인 건 뭐야? 꼭 하도록 하여라 하는 거죠.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런 경고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필요해서 하라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제법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너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려움 당해, 이런 경고도 있어요. 하지 말라니까 하면은 너 어려움 당해, 큰 코 다쳐.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 나중에요, 어려움 당하고 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이런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인간들이 저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시나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경고를 하셨을 겁니다.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경고하신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어요. 너 살 빼. 살 빼라니까? 이걸 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뒷말이 있는 거예요. 너 살 안 빼면 병 걸린다? 몸 상태가 나중에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 소홀히 하지 마. 너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말씀 소홀히 하지 마. 뭐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움켜잡고 있다가는 내가 흩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그런 경고뿐만 아니고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없애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온갖 계명, 율법도 그렇고 말씀들이 그래요.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잘못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항해길에 있어서 경고 무시하다가는 항해가 위태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항해할 때 잔잔한 바다 위로 배를 타고 가면 멋있죠, 그죠? 아름답죠? 제가 옛날에 한번 통영에서요, 통영 바다가 아름답잖아요. 항구 쪽은 별론데, 제가 조금 나가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욕지도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딱 석양이 걸린 거야. 마지막 배를 타고 이제 오는데, 석양이 지는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바다에 탁 비치면서, 산타루치아처럼 말이에요. 쫙 비치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나폴리 그랬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해서 항의하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기 흑산도라는 데 아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노예에서 그 여행을 갔거든요. 가는데 배를 못 띄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예 경찰청에서 금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갈만한 상황인데 파도가 많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멀미를 해서 너무 힘들어서 토하고 막 멀미하면 원래 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해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너무 괴로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에 통영바다가 되느냐? 에? 흑산도 가는 서해바다가 되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어쨌든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출발을 했는데 아니 파도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연장을 집어 던지죠. 그 다음에 배에 물건들을 집어 던져요. 뭐 거기는 가구들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자꾸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한 한 좀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물건이 많아갖고 배가 더 깔아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우는 거죠. 항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배워야 될 교훈 두 번째, 버려라. 아시겠습니까? 버려라.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 오기 전에 경고의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 비만이 오면 살찌면은 병이 온단 말 했잖아요. 실제로 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건강에 관한 프로가 참 많죠. 기사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병든 사람이 이제 어쿠야 싶어서 어떻게 해요? 살도 빼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병원 처방도 받지만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도 버려야 돼. 이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니, 지방이 좋은 거냐고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욕심도 버려야 돼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돼. 여러분 사실 안 좋은 건데도 있죠. 그걸 붙들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쓰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선물 받아놓고 또 혹은 내가 사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놨어요. 그랬는데 이거 안 쓰고 있는 거야. 1년가도 안 쓰고 2년가도 안 써. 여러분 그러면 집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가지런히 정리가 된 쓰레기 창고. 깨끗한 쓰레기 창고.
맞잖아요. 어디 뭐 쓰레기가 어디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밥솥이라도 깨끗한 거는 우리 집에 있으면 좋은 거지만 쓰레기통에 쓰레기장에 가면은 그 뭐야? 그때 물건 그대로 있어요. 그건 좀 더러워질 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장이나 집이나 좀 깨끗한 물건이 있는 창고에 이런 것도 흘려보내야 돼. 제가 살을 좀 뺀다고 옛날에 참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60대 후반까지 갔단 말이죠. 60 중반까지 갔는데 그때는 날씬했죠. 그래가지고 옷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살이 또 찌는 거야. 그만큼 살이 안 빠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또 중간에 한 70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집에 내가 안 입는 옷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살 빼면 입어야지. 살 빼면 입어야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생각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이게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다. 옷이 좋은 옷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못 입는 거는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아는 목사님한테 그걸 갖다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딱 맞는 거야. 기장 줄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날씬하거든. 당뇨가 있어가지고 날씬하단 말이야.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박스에 싸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준 것 같다면서. 저도 기분 좋죠. 지금은 생각은 아까워. 내가 살 좀 더 빼면 입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내가 흘려보낸 거잖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흘려보낸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지방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처럼 안 좋은 것도 버려야 되지만 좋은 것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는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빼란 말이 있거든요. 바람을 너무 가득 꽉 넣어놓으면 차가 빠진대요. 그래서 바람을 빼면 이렇게 모래하고 닿는 면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부드러워서 이게 넘어간대요. 바람이란 게 상징하는 게 많이 있죠. 허영, 아까 말한 욕심, 이런 것들이 바람이거든요. 바람을 빼라.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빼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항해할 때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필그림,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그네는 여기서 살 것처럼 모두 움켜쥐고 가지는 않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욕심도 버리고 가진 것도 흘려보내고 좀 더 단순해져라. 이렇게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요. 이 고난이 오면 우리 인생은 좀 더 마음이 정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 몇 사람들 어떠실 것 같아요? 갖다 막 버리면서 그때는 아까워했을 거 아니에요. 선주가 버리라 안 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한 개도 안 아까운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고난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은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대신, 우리 흔히 개고생이란 말 있죠. 흑고생이란 말 있죠. 그거 안 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단순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고난이 뭐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될 게 뭔지 압니까? 고난 중에서 죄입니다.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죄악을 버리는 거. 그 회개거든요. 그게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버리는 것은 지금 물질적인 것이지만 우리 영적인 정신, 우리의 삶의 항해를 생각해 볼 때 버려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뭘까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뭐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지 뭐. 어쩌겠노?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셔서 어려움 올 때 죄를 빨리 깨닫고 자백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했죠. 그죠? 어느 집에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막 염소도 소도 양도 너무 많아. 그 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 안 잡고 옆집에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명령해가지고 그거 잡아가 손님을 대접한 거야.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했거든요. 다윗이 이놈 죽일 놈! 막 그랬단 말이죠.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이놈 죽일 놈! 어디 그런 놈이 다 있냐? 자기 집에 너무 많은 가축이 있으면서 왜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빼앗아가! 이랬단 말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렇다. 딱 지적을 해버리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시편 51편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왕 같으면 선지자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구구절절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이런 마음 자세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자, 항에서 배울 것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귀 기울여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버리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항해가 힘들 때 이 고난은요. 믿음의 사람을 연단시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항해를 하면서 어땠을까요? 처음에. 가지 말자 했는데 갔죠. 가다 보면 배가 흔들리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힘 안 들었을까요?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힘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토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더더구나 금식절기가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너무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말 들었으면 좋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도 안 죽는다. 뭐 물건에는 배에는 타격이 있어도 사람은 한 명도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이제 바울의 말이 먹히 드는 거죠. 처음에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자 했는데 갔으니까 갔는데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 바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든. 먹혀드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무도 안 죽는다. 이 사람들이 눈을 뚫레뚫레 하면서 또 쳐다보겠죠?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앞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바울의 말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아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배에는 큰 타격이 있을 거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항해를 계속하면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울이 코칭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 말 그대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의 말에 권위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 입장에서는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는 안 죽는단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믿으라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이 엎드렸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믿음의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못된 짓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은 벌을 안 주실까? 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잘 살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모른다. 우리가 보는 데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벌 주실 수 있다. 그런데 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란 말을 했거든요. 성경에. 제가 사생아란 말이 틀렸다 그랬죠. 입양아, 양자라는 그런 표현. 사생아는 남편이 이제 죽고 난 뒤에 태어나는 게 사생아거든요. 사생자.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은 그건 입양아에 대한 무시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 함부로 그런 말 써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당시의 의미로 볼 때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꼭 입양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면 어떻게? 잘못했을 때 때리고 야단을 친다면 훈계를 한다는 말이죠.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합니까? 해도 뭐 한마디 하고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림이 없어. 하나님이 육이란 말이에요. 버려두는 거 있죠. 내버려 두는 거. 타치를 안 하는 거. 여러분, 남의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여러분이 뭐 할 거 있습니까? 예?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째요? 그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주어서 고통을 주어서 돌아오게 만들게 해요. 오늘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로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연단, 훈련입니다. 남자가 군대 가서 이제 훈련이죠. 훈련을 받고 나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 낙하산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면 한 번씩 보니까 낙하산 타고, 물론 옆에서 잡아줍니다만은, 공수부대 사람들이 잡아줍니다만, 거기서 뛰내리는데, 겁나겠죠, 우리가 볼 때, 그죠? 겁나지만, 자기들도 겁나지. 그런데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 그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항해를 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면 저는 그만큼 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 이건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택한 백성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명 더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해에서 배울 교훈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항해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라고요? 경고의 말씀 절대 무시하지 말아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하십시오. 바람을 빼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헤치고 통영바다 같은 아름다운 바다를 만나고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